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기다리고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고 큰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또 큰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준비시킬 때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준비시킬 때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그래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왜 기다리냐 하면 은혜를 주려니까, 더 큰 복을 주려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인가 하면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5살 난 아이에게는 10,000원짜리 한 장 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워서나 아니면은 싫어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지만 민준이한테는 10,000원짜리 지어주면 안 돼요. 그건 지 돈이 아니니까. 또 우리 좀 큰 아이에게도, 우리 초등학교 이렇게 있는 아이들에게도 100,000원짜리를 주지 않아요. 100,000원, 1,000,000원짜리를 절대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랑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만약에 이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느긋하게 참고 기다릴 줄 모릅니다. 차가 운전할 때도 조금도 참지 못하고 빵빵빵빵 하면서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변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서구 구라파나 아니면은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급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기다려요. 그냥 이렇게 밀리는 차도가 있으면 그냥 천천히 뭔 일이 있는갑다 이러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은요 유명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딱 뭐라 그랬는지 알죠? 빨리빨리, 그냥 이게 인사예요. 빨리빨리. I'm Korean 이러면 빨리빨리. 한국말로 한다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그 비행기가 30분만 늦어져도 견디지를 못해요. 1시간 기다리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느긋하게 책을 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식사를 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후다닥 먹고 그냥 나오지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오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먹고 그냥 빨리 나가니까, 빨리 비워주니까 그냥 좋아한다네.
미국 사람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고받고 친교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입에 넣기 바쁘다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 침 튄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복나라 간다고 이러면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만큼 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이 이 신앙에도 따라온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조급하게 여긴다고 조급하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주지 않아요.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잘못이 많아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기다리는 신앙,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링컨의 생가에 성경이 비치되어 있다고 하죠. 손때 묻은 그 성경에는 특별히 눈물 자국이 있고 줄을 많이 친 구절을 펼쳐놓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시편 37편 7절 말씀이라고 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이에요. 링컨은 오래 참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그릇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특징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안다고 한다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신데 이러한 것을 줬다면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참고 기다리게 되고, 참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축복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참고 기다릴 때 큰 믿음이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까?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끝까지 참고 기도할 때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큰 축복을 받을 자,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을 자는 반드시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큰 축복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력을 키워서 하늘에 상급받는 자로 만드시고 인내력을 키워서 이 땅에 축복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내라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인내를 잘 이루면 내 성품이 온전하게 되는, 완전하게 되는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질이 못돼서 나는 태생적으로, 나는 선천적으로 그렇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오죽하면 아내가 저한테 별명을 버락 오바마도 아니고 버럭박, 버럭 소리도 잘 지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계속 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성품은 인내하고 참는 것으로 바뀌어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한 번씩 욱 하고 올라오긴 합니다만 요까지만 확 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품의 다름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성품을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는 내가 순종하여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도 함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 많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해가지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잖아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참을 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큰 영적인 진짜 축복으로 얻게 해주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과 고통이 지속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내야 돼요. 고난을 많이 참고 훈련을 많이 받은 만큼 큰 그릇이 되며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성도로 하여금 이룬 다음에 축복을 주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71절에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은 인간이 원치 않는 것이고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7절을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자, 이 고난 가운데는 또 야곱의 집에, 믿는 사람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참고 견디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는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이 왜 왔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축복한다 하는 것을 믿고 나는 참고 기다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준비했구나, 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연단 앞에 참고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큰 복이 있어요. 기도했을 때 응답이 금방 오는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오죽하면 내가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내가 기다렸더니 그렇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금방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올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응답 때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확신이 생기고 난다면 그때부터는 감사를 하면 돼요. 그 이유는 왜 아직 응답이 안 될까? 이유는 내 믿음의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았던지, 내가 죄성으로 인하여 깨져야 할 부분이 있든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또한 응답뿐만 아니라 내 죄성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풍성까지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참고 기다리도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영화로움까지 보너스로 주시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기도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저금통에 예금한 것이 됩니다. 하늘나라 저금통에 예금한 것은 이 땅의 은행에 예금한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것은 10년 후건 20년 후건 반드시 때가 되면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이 없다고 투덜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랬죠.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부탁했는데도 결국 남은 사람이 120문도였죠. 처음에 승천하실 때 말씀을 들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500명 가운데 못 기다리고 간 사람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 닷새, 엿새. 그런데 결국 그 380명은 못 기다리고 120명만 남아서 끝까지 기도한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이 120명의 성령이 임재하셨고 갖가지 은사도 임하고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진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했던 380명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직전에 부탁받았는데도 기다리지 못한 380명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진짜 복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심을 키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과 축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큰 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누가복음 19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죠. 자기 딸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신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갔어요.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왜 내 딸 고쳐달라는 것도 이거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나가 그냥 말이라도 해주시면 내가 위로나 받고 가지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좋았으니까 안 들었겠지. 예. 믿음이 좋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만 들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소리치면 내 딸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새벽 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다 못한 제자들이 좀 이렇게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때도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거기에서 개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그래요. 개들의 뭐 이렇게 자녀의 떡을 떠나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개에 비유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나라도 개자 들어가면 싫어하잖아요. 개 XX 뭐 이러면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 유대인은 더 모욕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큰 고난이 오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럴 때 달리 우리에게 대책이 없어요. 다른 어떤 뭐 방법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병원에 가도 병원 가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병원에만 가고 그렇게 하겠죠. 세상 만사가 육신적으로 다 될 것 같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끝까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좋아진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밖에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밖에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결국 돌아서면서 칭찬하시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는 상급이 크다 하면서 하늘에 이 상급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딸은 즉시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은 그 딸을 일찍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내력을 키워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참고 견디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큰 자까지, 내 믿음이 크도다, 큰 자가 된 게 하늘의 큰 자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믿으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해서 더 창대한 믿음으로 만들어 더 큰 응답을 받게 하시고 더 큰 것 주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 한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 하나님은 연단하여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심이 클수록 오래 기다릴 수 있을수록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보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지만 그냥 기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이룰 줄로 알고 참고 잘 기다려야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미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 말씀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1.1획도 떨어짐 없이 모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받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굳게 잡고 기다려봐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11조 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는 기적을 금방금방 체험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운전하시나 이런 분들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으로 또 한 달 동안 딱지가 한 번도 안 떼인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몸이 약한 사람들은 또 이후로 잔병치를 하지 않고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 않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11조를 하지 않아서 즉각적으로 또 손해를 봤다, 징계를 받았다 하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다, 나를 징계하신다, 손해보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11조도 잘하고 그런데도 경제가 풀리지 않고 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 사업이 힘들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를 내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만은, 회개할 것을 또 찾아봐야 합니다만은, 잘못하지 않아도 계속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것처럼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구나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11조를 드리고도 기도하고도 아무 일이 없어도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중간에 좋은 때가 또 와요. 더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쏟아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없어도 되겠습니다 하고 확신이 생기면서 감사와 기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미 응답이 온 겁니다. 그때는 그 기도를 중단하고 그때부터는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미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엘몬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기다리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다리다가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기다리시길 바라요. 성경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은 쫓아내서 거기에서 40년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 처참한 생활입니다. 사막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에요. 40년을 살게 했어요. 완전 절망입니다. 쓸모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 80이 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셨을 때는 인간적으로 아무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120살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막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1년, 2년 기다리다가 아이고 못 기다리겠네. 3년 기다리면서 3년 기다려보면 아이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런 분도 있는데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40년을 기다려도 끝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늦게 하나님을 만나면 더 크고 더 귀하게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모세처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보여도 늘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거나 남편이 그렇거나 아내가 그렇거나 친척이 그렇거나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녀로 훌륭한 자녀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맡기면 됩니다. 모니카라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죠.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어머니 모니카는 끝까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아들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왔지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자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성자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가족 가운데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좋은 식으로 돌아올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어요. 참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요 참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을 늘 기다리는 삼남매 가정이 있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죠. 주님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잘 대접했어요. 그런데도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 가정에 오셨습니다. 주여 왜 이제 오십니까? 나흘 전에 오셨으면 오빠가 살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때 잊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말이야. 내가 그때 잊지 않은 걸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때 잊지 않고 그때 없었던 것이 너희에게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때 응답 안 해준 게 더 큰 복이야. 그때 응답해 줬으면.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그렇게 안 해준 것이 굉장히 감사한 것이 많아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때 병상에서 살아있을 때 고쳐주는 것보다 죽음에서 무덤에서 고쳐주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더 큰 축복이 되고 더 큰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모두가 깜짝 놀란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오히려 더 큰 전도가 되었고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응답도
빨리 온다고만 좋은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그것이 좋은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소망이 없어도 그를 위해 참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매일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